네,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정말 진정과 우리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열심의 찬양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임을 우리 이 시간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 우리 다시 한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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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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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한 주의 중반 바쁜 일상을 마치고 성도들이 소중한 시간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충만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전해줄 김두환 목사님과 찬양을 이끈 찬양팀에게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한 주 동안 일상에서 묵상하고 경험할 주제를 오늘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최선 목사님 가정과 한인부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모두 함께할 수 없지만 공간을 넘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인부가 빌리지의 일원으로서 믿음을 공유하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지난 주말 빌리지의 모든 성도가 점심 식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부모를 따라 자녀들도 함께하고 긴 여름을 마친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에 풍성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셨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 여기 모인 저희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새로 시작하는 나눔방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함께하는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됨을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특히 새로 직분을 맡게 되신 리더들과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빌리지 한운비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눔을 풍성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서투름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영광과 기쁨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간절히 기도 올릴 때 들어주시고, 저희의 나태함이나 주변의 변화, 세상의 어지러움들이 매 주일에 핑계가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 잡아주시고 밝고 높은 곳을 보는 나눔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에게 용기와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저희 중 가족, 일터에서 시련과 고난을 받고 육체의 건강으로 인해 현재도 힘들어하거나 또 회복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매일의 낙심과 근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련과 고통 속에 누군가 또 무언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저희가 매주 듣는 말씀 또 묵상이 생활 속에도 드러나 악을 이기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깨달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빌리지 교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함으로 참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믿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으로 매일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소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했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빌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 예언자들에게 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러졌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강의 27번째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이제 반년 조금 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강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결코 해석하기 쉬운 책은 아니고 또 설교하기도 쉬운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나가면서 우리 또 하나님 나라 큐티에서는 지금 제2 이사야 40장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느꼈는데 너무나 이 말씀의 조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1년 통독으로 계속 그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오늘 또 마태복음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또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풍성하게 요한계시록 또 이사야서 마태복음 시편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가을 그 킥오프하는 런치도 이제 같이 공동체에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즌에 또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9장까지 해서 이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폭력과 군사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온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냥 놔두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20절과 9장에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도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전혀 회개치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이 이제 6번까지 이제 불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를 남겨두고 있는데 경고의 나팔 소리만 갖고는 회개치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이 교회의 사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6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제 교회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과 11장은 저희가 이제 그 7인이 띄어지는 그 심판 때 보았듯이 6째 인이 띄어지고 7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막간 인터루드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인터루드, 막간이 등장하는데 이 막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의 그 말씀의 사역, 그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11장 우리 다음 주에 볼 그 본문에서는 그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메소드가, 그러니까 미션 and method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이 다른 환상에서는 요한이 하늘에 들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환상에서는 요한이 땅에 내려와 있고요.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마지막이 오는 건데 그 전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 구름에 휩싸여서 내려오는 것, 이것은 구약서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내려오게 되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는데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나타난 그 무지개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갖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1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기둥 같은 발이 있었다고 했는데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같이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내려와서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 선언은 뭐냐 하면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정말 마지막이 오기 전에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도 회개치 않았던 사람들을 구원할 그 열쇠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주어졌고요. 그 기회는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손을 보니까 거기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돼 있다. 이 작은 두루마리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5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죠. 그 두루마리가. 근데 그때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직 한 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열려 있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려져서 선포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온 세계의 그 파워를 드러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양발로 디디고 서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묘사를 읽는 1세기경의 독자들은 당시에 로도스 섬이라고 있는데, 로즈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콜로서스라는 아주 고대의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신상이 있는 것을 아마 상상했을 건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의 그냥 그 전설 속에서 그 있었다는 그 기록에서만 보여질 뿐이지, 사실 제가 이 섬을 가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다 부서지고 없어져서.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항구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이렇게 양쪽 발로 이렇게 디디고 서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뭐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이 높이가 미터로 따지면은 1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40km 정도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프로디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그 로마 제국 시대 1세기경에 건설되었던 그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신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신전 벽에 그 한국말로는 부조라고 하죠. 릴리프라고 해서 그 겉에 그러니까 조각을 해놓은 그것이 이제 발견이 돼 있는데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벽이 이제 몇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조각들을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이 조각은 뭐냐 하면은 이 클로디우스 황제, 그러니까는 이 클로디우스 황제는 4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몇 년 후 41년도부터 49년도까지 황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로보다 바로 위쪽에 있었던 그 황제인데, 이 릴리프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클로디우스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정복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발로 이 땅을 밟고 있는, 한마디로 그 전 세계를 자기 발 밑에 두었다는 그런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서스가 로데스 섬의 클로서스나 이 클로디우스가 땅과 바다를 밟으면서 자기들의 그 정복이 전 세계에 다 퍼졌다, 전 세계를 다 정복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다 미치고 있다, 그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의 모습은 이런 황제나 아니면 고대의 이 거대한 신상이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내려온 천사가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은 진짜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은 사실 반제국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황제가 아니라 이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열린 두루마리, 열린 책, 그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역에 주권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범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아주 유니버설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천사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 큰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 위험 있고 큰 소리가 났다라고 비유하곤 했습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유다의 사자를 연상시키는데요, 이 말씀의 파워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여기를 묘사하고 있냐 하면, 이 천사가 부르짖을 때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청각적으로 그냥 좀 상상을 해보면 마치 7 천둥이 무슨 심포니를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좀 웅장한 소리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둥 소리는 고대에서 가장 이게 자연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파워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소리를 적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것이 이미 기록하도록 그 허락된 모든 그 7 시리즈가 3번이 나오잖아요. 거기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적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적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계획이 뭔가 그거를 자꾸 이제 그 호기심을 갖고 그걸 알려고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고요, 7 봉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에 펼쳐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5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에 쳐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그 고대의 맹세할 때의 전형적인 제스처인데요, 이 천사가 지금 그 만지고 있는 세 부분이 있죠. 땅, 바다를 딛고 서서 하늘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제 부르짖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봉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까지 마지막에 펼쳐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충분히 계시되었는데, 이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7절에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천사는 7째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문구 중에서 놀라운 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기대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1세기경에 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파워는 전혀 수그러들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마치 로마는 자기들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영원한 도시를 가졌다, 이렇게 막 내세우면서 그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이제 이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제단, 그 하늘의 제단 앞에 있었던 순교당했던
영혼들이, 성도들이 How long?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문구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 의해 전해진 대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가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어떤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나 아닌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제가 들었어요. 20년 이상을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굉장히 알기 힘든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지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미스터리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이 언어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 비밀, 미스테리언이라는 말이 모두 21번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이것이 다 풀려졌고, 그래서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 그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제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우리 이 7절에서도, 오늘 본문의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전하여 주신 대로라고 했는데요. 이 전하여 주신 대로라고 이 번역된 이 동사는 유앙겔리센입니다. 근데 유앙겔리언이 이제 복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가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즉,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복음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었거든요. 특히 황제와 관련이 되어서 이 유앙겔리언,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건 기쁜 소식인데요, 굿뉴스. 근데 이거는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신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제국이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 이 황제들의 탄생 소식이 복음이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저자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프로파간다로 막 내세우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가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폭력으로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평화는 가짜 평화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는 비폭력적으로 완전히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으로 온다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의 복음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은 이제 그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 사역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차별 없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제 완성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절은 이 교회의 미션이 뭐고 교회는 어떻게 그 구원 사역을 이어나갈 것인가, 메소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놓여 있는 열린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take it and eat it,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은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내려와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입을 벌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먹여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더라 하고 에스겔은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요한이 받아 먹은 말씀도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에스겔의 그 본문, 그 에스겔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제 요한 마지막 때에 이제 적용한 건데요. 대단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게 우리 삶에서 내면화되고 구체화될 때 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쓰디쓴 고난의 잔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단, 이렇게 아주 스윗하게만 남아있다면 사실 그것은 위험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달고 단 꿀 같은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다가 보면 이런 뱃속에,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갈 때 쓰디쓴 그 힘든 말씀을 견디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원치 않는 모습이 이제 자꾸 드러나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 한인교회,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도 달고 속에 들어가서도 계속 스윗한 것만,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여기 단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입맛도 많이 변해서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 게 뭐 당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입에서도 달고 뱃속에서도 들어가도 단 그런 말씀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기복신앙이나 또 번영신학, 그런 것들은 정말 입에서도 달고 들어가서도 달고 계속 좋은 것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재산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냥 꽃길만 걸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는 거죠. 점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실 무속신앙하고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번영신학은 모든 종교에 사실 다 있거든요.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는 사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사실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그래서 계속 막 축복해 줘야 되고 복을 주고
들으면 기분 좋은 설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행복해지고 이러는 것만 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쓴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동시에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심판의 말씀이 이 구원의 말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 쓴 메시지를 사실 동시에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것을 선포하려고 할 때 고통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말씀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그 말씀을 먹고 그 안에 담긴 기쁨과 고통을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모두 다 수긍하고 가볍게 즐기는 그런 설교가 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컴프로마이즈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이제 말씀하는 그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그 교인들이 좀, 그러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압력이 들어옵니다. 압력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헌금도 내려가고 출석도 줄고 막 이러면은 그 이제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 그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다시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을 향해 이미 요한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실망되더라도 잘 안 됐더라도 다시 이 말씀 사역을 하라. 그래서 10장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예언자적인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이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도 받고 막 매도 맞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것 같은데요, 벌써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신다. 그래서 그는 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팔이 불려지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9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교회의 말씀 사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쓴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사역을 보통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예배와 공동체, 양육 사역, 훈련, 이 파송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여기서 공동체에서 이런 친교가 일어납니다. 교육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와 긍휼 사역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전부 아우르는 교회의 사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이 힘센 천사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마지막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한 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요,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고요, 2절에서 말씀이 내면화돼야 되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선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사역으로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풀려서 말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열린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받아서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입에서는 달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쓴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복음입니다. 내면화된, 구체화된 어린 양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 선포합니다. 내면화되어 거기에 파워가 생긴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내면화될 때 쓰디쓴 그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과 고난과 증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실망스럽더라도 다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그 메소드가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열려 있고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쳐야 되는 과정은 그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내면화되고 구체화될 때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또 쓰디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내면에서 쓰디쓴 말씀으로 내면화된, 그래서 파워를 가진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내면화돼서 어린 양의 복음을 삶으로 또 말씀으로 언어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입에서는 달지 모르지만 속에 들어가서 쓰디쓴 말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체화된 말씀을 저희들이 선포하라고, 다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먹는 대로 입에서 달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 안에서 쓰디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저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린 양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인사역부에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가을에 또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나눔방 사역도 하며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제를 통해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정말 하기 원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말씀을 먹고 내면화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9월 14일 주일부터 주일 펠로우십 시간을 이용하여서 나눔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 나눔방 모임으로 되고요. 목장 모임은 1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큐티 광고인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한인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큐티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눔방 모임을 통해서 리더분을 통해서 그 테이블별로 같이 주중에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힘을 배우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2주차인데요. 5주 동안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그니스 프렌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윌라멜룸에서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 수요 예배 9월 17일 모임이 스탄 형제님과 나무자매님의 북녘을 품고 떠나는 선교의 여정,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한인부 형제자매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2시까지는 이곳 채플에서 빌리지 교회 전체의 DNA 목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밖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